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기까지 죄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의 사망 곳에 깨뜨리고 우리 지금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로 일주일 동안도 저를 험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걱정 의심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치유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얻기 어려울 때 한 신문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키는 1m 80 이상 되고 몸무게 100kg 이상, 또 허리 인치는 42인치 이상 돼야 됩니다. 목소리는 크고 거치속 좋습니다. 대우는 숙식 제공하고 월 300만 원 이상 보장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어느 곳에 모이십시오. 정한 날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심사를 끝난 가운데 한 사람이 뽑혀졌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차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큰 신문에 대문짝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네 타고 담배를 피우는 곰 등장, 50여 가지의 환상계 묘기 대행진, 어느 동물원,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광고에 아주 험악한 곰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건 진짜 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곰 흉내를 연습해내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그냥 어설픈 재주 부리면 됐고요. 곰처럼 어그적 걷기만 하면 되고, 또한 이 조련사가 담배를 주면 그 담배를 받아서 가끔 뽑고 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개성을 드리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라 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더 곰다운 모습을 할 수 없을까? 책을 보기도 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곰다운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난 곰이다, 난 진짜 곰이다 외치면서 곰다운 모습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가 봐도 곰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 앞에 그네를 타면서 담배를 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며 잘한다 잘한다. 그네를 뛴데 더 높이 그 말에다 신이 난 그는 그네를 훨씬 뛰다가 손을 놓치고 말았어. 그래서 훌쩍 가서 떨어지고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자기 있는 구역이 아니라 호랑이가 있는 그 구역으로 떨어졌어. 정치 알아보니까 저기서 호랑이 한 번에 어슬렁 걸어옵니다. 호랑이 물려 죽겠다 싶어서 그는 철장가로 가서 외칩니다. 나는 곰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살려! 외친데 호랑이가 가서 모가지를 날카로운 확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쉿!
조용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남이 볼 때는 곰 가죽을 입고 곰처럼 보이고 호랑이 가죽을 쓰고 호랑이처럼 보이는데 그 동물은 사람을 가지고 호랑이 가죽을 입고 호랑이 가죽처럼 곰 가죽처럼 노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곰 노릇 한다고 해서 진짜 곰이 된 건 아닙니다. 그저 곰 가죽 뒤집어 쓰고 곰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세례 받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단지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예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진짜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를 뭘로 아느냐? 열매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줄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나서 먹어야 될 텐데 손 씻지 않고 먹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 말을 들으시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술은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를 배척하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십자가 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칼과 몽치를 든 무리를 들고 가룟 유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입을 맞추면서 라비여 안녕하시오니까 인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신호였어요. 내가 입맞춤한 사람 바로 예수다. 그를 잡아라. 비록 라비여 평안하십니까 인사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가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거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 깊이 있다 보니까 성도도 많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교육자가 없는 가운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날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 같은 거예요.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볼 때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온 걸 어제 앞번에 했던 온 걸 그냥 가져왔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셋째 줄이 됐는데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시골에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목사님 모실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 모실 수 없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침을 그냥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냥 가면 안타깝기도 하니까 고별 설교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 한 주 더 설교하시고 고별 설교하셔요. 그 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네 번째 주일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우리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이 왔어요. 아, 목사님 사랑하라고 한 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했는가 보다. 사랑하자.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설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똑같이 할 때는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언제나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 하십시오. 11조 했게 안 했게? 11조 하면 계속 11조 설교할까? 11조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11조 설교할 줄 알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11조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게 안 될게? 또 전도하는 끝까지 전도 설교 날까지 전도했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성도의 그 말에 따라서 또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안 하면 계속 설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놀란 동네에서 소문난, 지역에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부활을 감격 갖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라, 말씀 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 속에 빈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금이 치르고 넘치게끔 잡혀지게 되고요. 내 삶 속에 항상 병든 삶 가운데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리고 실로암에 가서 시설할 때 순종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분들을 보면 보통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죠. 이런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 12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씩 짝 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변화가 되었어요. 주님 선지자 노릇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참다운 제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그 가운데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로 선지자 노릇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갖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하다 보니까 칭찬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왜 교회 시험 드는 겁니까? 오직 주의 영광에 살아가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내 이름 드러낸 걸 남들이 못하니까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내과이가 개구리 뒤 우물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황새 한 마리가 날아서 목을 추이려고 하는데 가운데 개구리 가운데 용감한 개구리 한 마리가 다가와서 황새님 어떻게 하늘 좀 날 수 있나요? 나도 좀 황새님처럼 하늘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측은하게 강구했던 이 개구리를 불쌍히 여겨서 황새가 그러면 내 말도 해라.
그런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내 입으로 한쪽 가지를 물 테니까 너도 입으로 이 가지를 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 나뭇가지를 갖고 하늘 날 테니까 그때 네가 하늘 나는 기쁨을 누려라. 아, 그렇죠. 그래서 황새가 개구리가 이 물고 있는 나뭇가지를 갖고 쑥 하늘 나는데요. 이야, 내가 하늘 날다니. 근데 밑에는 개구리들이 말한 거, 아니 저 우리 동네 개구리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하늘 날지? 누구 아이디어냐? 그때 이 개구리가 야 임마 내 아이디어야 말한 순간에 입에서 뚝 가지 입이 떨어지면서 떨어져가고 창기가 더 나왔다는 죽었다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아니해도 하늘 나는 아름다운 모습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란 걸 나타내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릴 텐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가려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기고 했을 때 승승장구하게 되면 우리 겸손해야 될 텐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게 돼서 사울이 중요한 천천히 다윗이 좀 만만이라는 말 때문에 마음속에 교만이 오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비를 세우고요 비석을 세우게 되고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아말렉 치면을 남겨두게 되고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되게 된 건 내 힘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함께 영광을 돌릴 때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짜부터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고 딱 손잡고 일어났는데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야, 베드로가 저렇게 병고친 자를 낳았다.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이야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대로 도우시고 은혜 주셔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영광 드러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지 말아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다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 주어진 삶 가운데 좋은 일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주께 영광 될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모습에 그도와 존귀되길 원한다. 나이 나된 건 다 주의 은혜로 다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자녀가 잘 돼도 내 삶 속에 사업이 잘 돼도 내 어떤 일에 좋은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면 예수께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로 권능을 나타냈지만 내가 너를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내가 떠나가라 말씀한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 떠나가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불법을 행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시작. 서기관과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이 말한 것은 다 지키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과 행위가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나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충성하시다 하면서도 말은 잘하면서 실제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말에 아주 고명하고 존경받는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다 우러러보는데요,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너무 사탕을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었습니다.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사탕 안 먹을 겁니다. 부탁할 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많이 보면서 한 달 후에 오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은가 보다 그러고 한 달 후에 왔는데 또 애를 보면서 애야 한 달 후에 더 오너라. 아니 사탕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2달이나 걸리는가? 그래서 이제 2달이 지나고 와서 본데 그때 말한 거예요. 애야 이제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말한. 그 어머니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탕 먹지 말란 말 쉽게 하는 말인데 왜 2달이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부인 사실 나도 사탕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데 얘한테 어찌 끊으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한 달 갖고 안 되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더 여유를 갖고 해서 이제 2달 만에 사탕 뭐 끊었습니다. 그러면 애한테 말한 게 애야 늙은 나도 사탕 끊는데 젊은 너는 사탕 못 끊겠니? 사탕 먹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행동하지 못하면서 어찌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도 좋지만 마지막 방송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곤란당하지만 믿어주려 하십시오. 곤란당하지만 믿어주려 하십시오. 좋다는 거. 근데 못 믿잖아요.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모두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다 이런 말 하면 아멘 하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만이 쓰임받게 되고요. 운동선수도 열심히 잘합니다. 국가대표 22명이 나갔는데 실제로 감독에 쓰임받는 사람 11명이잖아요. 택함 받습니다. 근데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한 본문의 말씀부터 정말로 예수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받은 은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해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네가 이걸 다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네 인생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될 거로 말씀하셨어요. 부활주일이 지난 한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잊고 살던 우리 다시 한번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간처럼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 하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몸속에서 종이 되길 원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